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라는 제목을 두고 오늘 함께 시편 63편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일에 두 서너 분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헤쳐나가시는지 또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는데요. 오늘 다윗도 유다 광야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말씀에 답이 있으신 줄 압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거했던 십황무지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신했을 때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피신했을 때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을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수많은 대적들과의 그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사울의 그 손에서 지키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그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의 삶에 그 힘든 일들, 고난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다윗의 노년에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다 광야의 황량함과 도피 생활의 고단함 가운데 그러나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이시고 기쁨이시고 만족의 근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신앙적인 열망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가, 그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소망, 나의 왕, 이렇게 다양하게 고백들 하시잖아요. 오늘 1절은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0절에서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언제 간절히 주를 찾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이 없어서 마르고 이 곰핍한 땅은 다윗의 심정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피신해서 걷는 그의 마음이 메마른 유다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의 마음도 이처럼 타들어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담고 있는 시편 42편인데요. 요한 웨슬리는 이러한 갈망을 거룩한 갈망이라고 했고, 이러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늘 이렇게 있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찾고 갈망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 줄 압니다.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던 그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다윗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성소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망함이 담겨 있습니다. 평안할 때 성소에서 주를 섬기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는지 그때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광야 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사실을 더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멀리 떠나 있지만 광야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은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든지 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물이 없어서 마르고 곰핍한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만족해 할 때 또 광야 같은 또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환경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는 삶이신지, 또 아니면 우리 그 환경을 또 넘어서서 주님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가 더 광야 같은 또 그 인생길에 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한 그 갈망이 더 사모함이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이 또 이 새벽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루를 이렇게 세 시간으로 구분을 해서 3등분을 했는데요. 해 지는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밤 시간, 또 밤에서 새벽까지, 또 새벽부터 해 뜨는 시간으로 구분했습니다. 밤 시간부터 이 새벽 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그때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깊은 또 밤 시간을 지나면서 새벽에 오기까지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래전의 일들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억이 되어지고 시간이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고 또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이 또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에 만족과 또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걸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런 고백을 다 하실 텐데요. 다윗의 삶도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길에서 드리는 고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현재 그 처지가 쫓기는 신세로 광야에 피신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도와주신 것처럼 또 내일에도 앞길에도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편안한 쉼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주일에 이렇게 두세 분들과 말씀 나눴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또 사모하시고 갈망하시면은 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도우심을 묵상하고 그때 주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의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힘들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무게가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또 저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소망이 채워지게 됩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택한 백성을 그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룻이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며 위로의 말을 주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또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오늘 8절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늘 가까이 따르고 주님은 또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굳게 결합해서 찰싹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하나님만 따르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 붙어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주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그를 죽이려는 대적들은 다 패망하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를 가까이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전에도 이렇게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 참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시는 것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주한 현대인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다 분주한 일상을 보내시면서도 운전을 하시면서라도 또 집에서 가사일을 하시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또 확보해서 오늘 6절 다윗의 그 고백처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다윗이 유다 광야의 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고자 했던 그 삶이었습니다. 그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찬양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시든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야훼를 찬양하리.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시기를 원합니다.